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연법칙과 운명의 논리라는 주제로 회고 건드림의 거부가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연법칙과 운명의 논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약 한 50분가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인연과 운명과를 같이 놓는 사람도 있고, 인연과 운명은 다르다, 그러한 분도 있습니다.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법칙은 어떠한 것이며,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연법칙이라고 하는 말은 불교에서 흔히 쓰는 말인데, 부처님 제자 가운데 한 스님인 마승스님이라는 스님이 하루는 길을 가는데 반야신경에 나오는 사리자라고 하는 스님이 불교에 귀하기 전에 마승스님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당신이 스승은 누구이며 당신은 어떠한 법을 배우기에 얼굴에 그렇게 평안한 모습이 돌고 그렇게 마음이 안정되어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마승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리불 스님을 향해 가지고 저기에 나오는 이건 놔둬도 되는가? 언제 같이? 저기에 나오는 인연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제법 종연생이요 제법 종연멸이다. 나의 스승은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고, 그분이 가르치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태어나고 인연에 의해서 멸하게 된다. 이 세계도 인연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인연에 의해서 파괴되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지동설을 주장하지 않고 전동설을 주장하신 분입니다. 지동설은 갈릴레오나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주장이 되었지만, 지금으로부터 2533년 전에 부처님께서는 지구는 태양계를 돌고, 태양계는 더 큰 태양계를 돌고, 더 큰 태양계는 더 큰 태양계를 돌고, 태양을 하나라고 하지 않고 100,000억 태양이다. 우리가 보는 해가 하나가 아니라 100,000억이 된다. 그래서 더 큰 은하계를 돌고 해서 전체가 돌아가고 있다. 그 돌아가는 원리가 인연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재행무상이라고 그랬죠. 재행무상이라 이랬는데, 모든 것은 돌고 돈다. 돌고 도는데 무슨 기운에 의해서 도느냐면 인연의 기운에 의해서 돌고 있으며, 인연에 의해서 전체가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연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가 왜 생겼으며, 우주는 왜 돌아가며, 그러한 얘기가 모두 포함되어야만 제대로 온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중에서 극히 일부분인 우리 주위에서 느끼는, 우리 가정에서 느끼는, 우리가 1989년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위의 인연법칙과 운명의 논리를 가지고 간략하게 좀 단축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연법칙이라는 것은 토인비가 얘기한 어떻게 보면 도전과 응전의 법칙이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상대성 원리가 가장 잘 설명한 얘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요즘 과학이 발달되어 감으로 인해 가지고 인연법칙 설명하기는 아주 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과학이 없는 종교는 절름발이다, 종교가 없는 과학은 장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인연법칙을 우주대자연이 원리법칙, 다시 말해서 우주대자연이 법칙을 인연법칙이라고 한다. 우주대자연이 법칙은 지구는 태양계를 돌고 태양계는 더 큰 은하계를 도는데 정확하게 자기 자리를 돌아갑니다. 정확하게 자기 자리를 돌아가죠. 만일 지구가 태양계를 돌아갈 때 자기 자리를 돌지 않고 아무렇게나 돌다가 화성이나 수상에 부딪히면은 그건 박살이 난답니다. 그 우주 대자연의 법칙을 인연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우주 대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생성 원리하고도 꼭 같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그 우주 생성 원리를 알고 싶고 인연 법칙을 알고 싶으면 멀리 태양계는 어떻게 생겼으며 은하계는 어떻게 생겼으며, 오늘 저녁 경주 서라벌 예식장을 나가보면 많고 많은 별들, 그러한 별들이 세계는 어떻게 생겼으며 그건 인연 법칙에 의해서 생겼다는데, 도대체 어떠한 인연에 의해서 어떻게 생겼는가를 알려면 1100억 년을 연구해도 모른다. 우주 대자연의 인연 법칙을 알고 싶거든 나를 알라. 나 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를 알라. 왜냐? 인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운명이니 운운하는 것도 결국은 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금강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나를 바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강경에 이렇게 나오죠. 세존이시여 가히 신상견 열의 부불야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몸을 가지고 열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까? 이건 의역을 하면 이 두 눈을 가지고, 인간들이 두 눈을 가지고 우주 생성 원리와 대자연 법칙과 인연 법칙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이 두 눈을 가지고 내 남편은 왜 저 남편을 만나게 됐으며, 내 부인은 왜 저런 부인을 만나게 됐으며,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나게 됐는가를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과도 꼭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눈을 가지고 극락세계라고 하는 부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까? 이 얘기와도 꼭 같습니다. 금강경에서 그렇게 물으니까 부처님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범소유상은 계시 허망이오 약견재상 미상하면 직견열애다. 두 눈을 가지고는 볼 수가 없다. 두 눈을 가지고 인연 법칙을 알고자 하더란 일찌감치 포기하라. 두 눈을 가지고는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 두 눈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 있는 것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은 이것이 여기로 움직여졌습니다. 여기까지. 현대 학자들은 이 마이크 대가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지금 금강경에서 말하고자 하거나 인연법칙에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건 움직이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거는. 왜냐? 백날을 놔다봐야 지금 움직이지 않으니까. 해국 스님이라고 하는 손이 가서 이렇게 움직였다. 이 손은 내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여졌다. 결과적으로 이건 가만히 있는데 내 에너지가 여기서까지 갔다가 이까지 왔다. 결론은 모든 눈에 보이는 모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임 당하고 있다. 움직임 당하고 있는 것을 운명이라 그러고, 움직이는 자체를 인연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게 움직여지는 이것도 내 에너지에서 이놈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는 움직이고 싶지 않은데 나라고 하는 에너지가 이걸 여기까지 움직였듯이 지구가 돌아가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것도 그렇다. 움직임 당하는 것 타의에 의해 가지고 결정 지어져서 본인은 어쩔 수 없이 여기 움직이고 싶지 않은데 내 에너지에서 움직임 당하는 것을 운명이라고 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자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에너지를 인연이라고 한다. 그럼 그 인연과 운명이 둘이냐 하나냐, 그거에 대해서는 결론에 가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인연 법칙부터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인연 법칙을 바로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금강계에서 물으니까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하면 직견열애다. 모양이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모양 없는 것도 볼 줄 알아라. 이 말도 물론 직역의역이 못 됩니다. 말을 하려니까 표현을 하게 됐는데 미안합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푹 쉬고 가라 그랬더니 아예 안 나가려 그러는가 이렇게 그냥 기침이 가끔 나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기는 들어오면은 약 먹어주고 나가라 그러면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푹 쉬고 가라 그러면 이놈이 벌벌 기해요. 근데 푹 쉬고 가라 그래도 요놈 나쁜 놈이 왔는가 아주 지금도 안 나갑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하면 인연이 법칙을 알 수 있다. 왜 내가 이 세상에 왔으며 죽으면 어디로 가며 이 우주는 어떻게 해서 무슨 기운에서 돌아가고 있으며 나는 내 아들이나 딸이나 부모를 어떤 인연에 의해서 만나게 되느냐, 그것을 알게 되는 아는 원리를 물으니까 범소유상은 계시허망이다. 약견재상 비상하면 직견열애니라. 그렇게 대답했다.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보라. 마음으로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이 말과 꼭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이 계속됩니다. 마음으로 보려거든 네 가지 한번 단계를 거쳐봐라. 신, 해, 행, 증, 요 네 가지를 한번 거쳐봐라. 첫째 믿어라. 누가? 이해하라. 무엇을? 행, 어떻게? 증, 이건 언어가 떨어진다는데 누가 믿느냐, 누가? 인연법칙이든 자연법칙이든 운명이든 인연이든 결론에 가서 인연과 운명의 차이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하기 위해서?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마음으로 보기 위해서. 우린 눈으로 본다고 하는데 몇 년 전인가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그 말씀 드렸습니다. 이 눈으로만 본다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 좀 하자. 시계도 하나 없네. 시계침이 있다 저기 어디 시계가 있다고 가정하면은 초침은 째깍째깍째깍 하는 게 보이는데 시계침 가는 건 보이질 않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거라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 피고 있습니다. 피는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 너무 느리게 피고 시계침은 너무 느리게 가기 때문에 우리 두 눈은 시계침보다 더 느리게 가는 건 우리 두 눈으로는 캐치할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총알이 날아옵니다. 총알 날아오는 게 눈에 보이면 다 피하지 왜 그 맞아 죽습니까? 총알이 안 보입니다. 총알 이상으로 더 빠른 세계는 우리 두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두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이 칠판 전체라면 이 점 하나를 못 보는 게 사실이다고 부처님은 말씀했습니다. 마음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느린 벽과 빠른 벽을 허물어버려라. 그러면 바로 보인다. 마음으로 보인다. 느린 벽과 빠른 벽을 허물어버리는 게 뭡니까? 신해행징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지금부터 2533년 전에 나는 전동설을 주장했다는 게 그 노인네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요.
때로는 이렇게 제가 학교 다닐 때 물리학을 이래 할 때는 전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양자, 역학이니 무슨 장이론이니 무슨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원리니 전혀 이해가 안 갔던 것이 요즘 아주 제가 심취해서 보는데 특히 요즘 장이론 같은 거라든지 양자, 역학 같은 건 보다 보면 내가 참선을 평생 해가지고 본 세계를 증명해주는 증명법사들이구나. 너무나 반갑고 부처님께 지심규명리 안 나올 수가 없고 만일 부처님을 종교를 떠나서라도 이러한 세계를 바로 가르쳐주고 이런 학문만 가져도 나는 다음 세계에 기꺼이 당신이 제자로서 지심규명리하고 지심규명리 하겠습니다 하는 게 요즘 저희 소원입니다. 그 당시 전동설을 주장했다고 하는 것은 지구는 태양계를 돌고 태양계는 은하계를 돌고 더 큰 은하계를 돌고 태양이 저거 하나뿐이 아니라 여러 개 있었다면 얼마 전만 해도 우린 그 말이 안 통했습니다. 현대과학은 몇백 개의 태양은 본답니다. 부처님이 과연 어떠한 눈으로 봤길래 그런 말씀을 하게 됐느냐. 느린 벽과 빠른 벽을 허물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린 벽과 빠른 벽을 허물어버린 세계를 우리는 도를 통했다 그럽니다. 도를. 왜냐? 빠른 것도 길이요 느린 것도 길이요. 길이란 뭡니까? 도. 도가 그냥 다 통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느린 거고 빠른 거죠. 분필일이 왜 약해? 그러면은 느린 벽과 빠른 벽을 허물어버린 사람이 한 얘기다 하는 학설로 알고 한번 들어보십시다. 느린 벽, 우리는 분명히 느린 세계 못 봅니다. 이 서라벌리 식자락이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가 1초에 몇 킬로미터입니까? 엄청난 속도로 태양이 둘레를 돌고 있지만 우린 가만히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착각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너희들 가정을 살아가거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눈으로 보는 것을 전부 다뤄 알았다가는 나이가 성숙해감에 따라서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봐버릇하라. 눈으로 보면 현재만 보이지만 마음으로 보면 과거와 미래가 갖추어서 보인다. 현재 일어나는 것은 과거에 인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원인을 알면 현재 일어나는 것은 오해가 생길 리가 없다. 현재만 볼 때 오해가 생기지 과거와 미래를 갖추어서 보는데 무슨 오해가 생기느냐? 3해도 안 생긴다. 2해나 생길까? 그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는 느린 벽과 빠른 벽을 허무는 방법, 다시 말해서 나보고 흔히 그럽니다. 스님은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왔습니까? 도 닦으러 왔어.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도 안 닦는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시오. 도. 이 도자가 무슨 도자입니까? 길도자입니다. 길도자. 기차는 기차길이 있고 버스는 버스길이 있고 비행기는 비행기 길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 길을 갈 때 기차는 자기 길을 갈 수 있고 기차가 만일 고속버스 길을 가자면 그건 못 갑니다. 여자는 여자의 길이 있고 남자는 남자의 길이 있고 자기 길 잘 가는 거. 마차를 끄는 사람은 마차를 잘 끌면 가장 도를 잘 닦는 사람이고 머리를 깎고 이 옷 입었으면 열심히 수행하는 게 가장 도를 잘 닦는 거고. 난 요즘 여자분 신도님들 보고 그런 말씀이에요. 인연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이 생겼을진데는 그 인연은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싱크대 위에도 있고 화장할 때 화장대 위에도 있다. 그 인연 법칙이 거기 있다는 건 부처님이 그 자리에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서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릇을 씻을 때 싱크대에서 오는 분자와 내 기운 합치는 것과 짜증나고 화가 나고 미운 마음에서 그릇 씻을 때 싱크대에서 나오는 분자 기운 에너지와 내 에너지와 부딪히는 게 눈에 보인다면 그릇 씻으면서 그렇게 신경질 나는 몸으로 씻질 못할 것이다. 왜냐? 그건 부처 기운이니까. 인연법칙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길이고 도 닦는 길이지 멀리 있는 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도 닦는다는 것은 각자 자기 길 영업히 잘 가는 건데 요즘은 남자들은 연약해 빠져가지고 그냥 여자 쪽으로 연약한 데로 가고 여자들은 또다시 청바지 입고 그냥 남자 쪽으로 가가지고 남자는 여자를 못 따라갑니다. 정확하게 따진다면. 그런데 공연히 본인들이 남자 닮아가려고 오히려
뒤에서 보면 남잔동, 여잔동, 막 당체 알 수 없는, 그러니 복잡해지, 모든 게. 자기 길이 분명하지를 않아. 그러나, 우리가 이 신의 행정에 가기 전에서 인생은 자기 길 걷기 위해서 왔다. 도 닦으러 왔다. 도 닦는다는 건 자기 길 간다는 거다. 이것이 인연 법칙에 들어가는 지름길이다. 요 행에 와서 말할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린 아까 금방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이 집까지도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너지에 의해서. 그럼 그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냐?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부처님께 묻기를 어떻게 하면 느린 벽과 빠른 벽을 허물어버리고 내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볼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랬어요. 올라가라. 인연이 법칙을 알고 싶거든 올라가라. 올라가라 하니까 그때 제자가 몰라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높은 데로 올라가라. 그 올라가라고 하는 말씀은 지붕 꼭대기나 옥상으로 올라가라는 게 아니고 인간이 구성 요소로 보면은 50%는 감정이고 50%는 인격인데 인격을 65%쯤 하고 감정을 35%쯤 인격이 감정 위로 올라서도록 하라. 그럼 맑아진다. 맑으면 과거 미래 갖추어서 보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맑아집니까? 하는 게 나오니까 신해행증을 닦으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까요? 이거 불교의 우주관입니다. 불교의 우주관은 부처의 세계가 있고요. 부처님의 세계가 있고 인간의 세계가 있고 지옥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부처님의 세계를 우리는 100% 광명의 세계라고 합니다. 맑은 세계. 늘 제가 법문하는 가운데 많이 쓰는 문자 중에 하나가 신경질 나고 짜증날 때 입김을 콕 하고 불어서 비닐봉지에 싸서 색깔을 보라. 짜증나고 신경질 나면 반드시 입김에서 새카만 색깔이 나온다. 반대로 마음이 안정되고 조용히 남이 나를 위해서 뭐를 해주길보다는 내가 이 우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내가 주인의식을 가질 때 입김을 불어서 색깔을 보라. 아주 그게 강한 사람은 안정된 사람은 백색이 나올 것이고 조금 덜 안정된 사람은 회색은 나올 것이다. 그럼 100%라는 게 100% 백색 광명의 세계로 된 걸 우린 부처님의 세계라 그러고 지옥은 흑색 100%입니다. 흑색. 이건 완전히 흑색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세계는 암흑의 세계고 지금도 암흑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그 고스톱 이 화투주로 치는 사람들은 대낮인데도 이 카텐을 치고 암흑의 세계를 자기 스스로 만듭니다. 죽으면 틀림없이 직행입니다. 암흑의 세계로. 왜냐? 본인이 간절히 원했으니까. 태양을 싫어하니까. 저 신도님들 보고 저녁에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냅니까? 하니까 텔레비전을 봅니다. 무슨 사랑이 굴레인가 굴레 사랑인가를 주로 본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봅니까? 하니까 다 끝나서 지지지지 하는 소리 날 때까지 봅니다. 그래 뭐가 남습디가 하니까 안 남다는 게 안 남아. 여로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봤지만 안 남았는데도 본다는 거예요. 봐. 왜 보게 됩니까? 나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너무 흑색에 익어졌다. 너무 흑색에 그쪽으로 익어졌으니까 텔레비전을 이리 보고 앉았으면 고두심인지 대두심인지 뭐라 하면 그냥 같이 웃고 울면 같이 울고 아 그건 끝났다 그러더만 참. 저는 텔레비전을 안 봅니다. 요즘 달빛 가족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번 볼 생각입니다. 이런 데서 하려면 좀 기초상식은 가지고 오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만 우리 샛길로 갔다가 이쪽으로 옵시다. 어떤 조사스님께 가가지고 도라는 게 어떤 겁니까? 하니까 조사스님 대답이 도라는 게 별거 아니야. 익은 건 설계하고 선 건 익게 해. 텔레비전 보는 건 푹 익었습니다. 보지 말라 그래도 그냥 소리만 나면 그만 가서 보게 됩니다. 신경질 내는 걸 참고 어려움을 참고 자기 자신이 뭔가 내가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해서 자기 자신과의 대화하는 방법은 푹 설었습니다. 아주 설어놓으니까 내가 오늘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는 하기가 어렵고 우리 인간이 그래요. 어차피 혼자 왔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붙들지 않으면 언젠가는 혼자 가야 할 텐데 옆에 사람이 주위에 있어가지고 무슨 바람 킬리만자로 표범 무슨 허공 뭐 이런 걸 불러줄 땐 들썩 하다가 가버리면 외롭답니다. 자연과 나와 하나가 돼서 내 자신을 붙들어야 그게 외로움을 이겨내는 것이지 주위에 의해서 나를 이겨냈다면 그건 주의가 없어지면 자기 자신은 없는 겁니다. 조사스님은 익은 것은 설계하고 선 것은 있게 만들라. 불교 용어들 보면 특히 참선계통에서 나오는 문자들 보면 그 참 유행할 만한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쩌다 우리 종정 스님께서 큰 스님께서 한마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니까 만화에까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가 나왔더라고. 그건 그렇게 써먹을 말이 아니고 대자연 인연법칙을 그렇게 잘 표현한 말은 없죠. 인연법칙을 나는 지금 50분가량을 두고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은 종정 큰 스님께서 산시산이요 수시수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건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익은 것은 설계하고 선 것은 있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옥의 세계라는 건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 사는 세상 속에서 지옥은 있고 부처님 세계도 우리 인간 세상 사는 세상도 있습니다. 그런 인간 세계는 뭐냐? 50%는 백색이고 50%는 흑색으로 되어 있어요. 반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이 인간이 의지해서 살고 있는 땅덩어리가 그렇습니다. 제가 인도 갔을 때 히말라야 산을 한번 올라가 본다고 차를 타고 물론 올라가죠. 한중간까지 가서 얼마쯤 가니까 거기서 내려오던 사람이 여기서 얼마 더 가면 공기가 없습니다. 올라가질 못합니다. 공기가 없다 그래요. 우리 인간이 의지해서 살 수 있는 게 이 지상에서부터 표피에서부터 6,000m라든가 그 넘어가면 인간은 못 삽니다. 달나라에 가보자고 한만 본인이 애써봐야 이 지구상에 먹던 양식 공기란 양식을 안 가져가면 못 삽니다. 다만 인연의 법칙을 달나라에 가서 살 수 있도록 내 몸 구조를 바꾸면 달나라가 아니라 무슨 별나라에 가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의지에 사는 땅덩어리가 낮이 반이요 밤이 반이요 슬픔이 반이요 기쁨이 반이요 남자가 반이요 여자가 반이요. 왜 그러냐? 이 우주 법칙이 그렇습니다. 우주 법칙이 인간이 의지해서 사는 땅덩어리 법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어떤 공학도들하고 얘기하다가 여기 지남철이 하나 있다. 지남철 요건 N극이고 요건 S극이다. 요까지는 튕기고 요까지는 땡긴다. 여기서 요까지는 땡기고 여기서 요까지는 튕긴다. 잘 들은 칼로 탁 끊었으면 붙기만 해야 할 텐데 요거 어느 사이에 반은 튕기고 반은 붙은다. 왜냐? 이 지구 법칙이 그런 이상 먼지가 되어도 반은 튕기고 반은 붙인다. 왜냐? 우주 자연 법칙 돌아가는 땅덩어리 기운이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도 50%는 백색이요 50%는 흑색이다. 백색을 흑색 위로 65% 올라가는 것을 부처님은 올라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라가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 것을 익게 하라. 익은 것은 설계하고 그것이 신해행증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가다가 내 몸 안에 있는 기운이 흑색은 얼마나 되고 백색은 얼마나 되는가 이걸 생각해 봅니다. 제가 단양 원통함에 귀신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귀신을 좀 천도해 줘야겠다. 불교에 인연이 많은 사람이라 해서 원통함을 갔었습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죠. 앉았으니까 귀신이 나왔습니다. 되게 놀랬는데 졸도할 뻔했습니다. 졸도했다는 건 뭐냐면 흑색이 70%쯤 올라가면 우리 인격이라는 건 30%로 내려오니까 내 몸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집니다. 졸도를 해버립니다. 갑자기 쇼크 받았을 때. 반대로 백색이 70%쯤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이쪽 세계가 보입니다. 이쪽 부처님 세계가 보입니다. 기도를 하다가 부처님을 칭견했다는 건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 허공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없다고 한다면 그건 얘기할 나로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그분하고는 우리 눈으로 봐가지고 없다 그래서 불세계가 없다 그런다면 그거는 극락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마음에 있다지만 마음에 있는 세계는 실제 세계로 있습니다. 분명히 지옥은 있고 분명히 극락은 있습니다. 마음이 세계에 있는 한이 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 흑색을 위로 올리느냐에 따라서
인도 갔다가 마약을 한 모금 피워봤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경찰 있으면 뭐 끝난다면 붙들어 가지는 마십시오만은 딱 한 모금만 피워봤습니다. 어떤 상태가 되길래 저렇게 하느냐. 봄베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저는 쭉 걸어서 한번 그 부처님 성지를 다녀본다고 주로 걸어 다녔는데 피워보니까 멍멍한 게 그저 누가 찔러 죽이든 아프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인격은 무시되고 완전히 흑색이 색입니다. 내 스스로 생각해도 될 대로 되란 완전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반대로 기도를 할 때는 생생하게 자연 인연 법칙이 보입니다. 왜냐? 맑은 기운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저는 인간이라는 세계가 참 재미있다. 요쪽으로도 내려가게 되고 요쪽으로도 내려가게 되고 그렇게 됐어요. 인자가 요게. 백색 쪽으로도 내려가게 되고 흑색 쪽으로도 내려가고 저울치는 어디로도 내려간다. 그러나 올라가는 길을 택하자. 오늘 우리는 이 올라가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인연법칙과 운명의 논리를 분명히 이해했다면 오늘 올라가는 길이 결론에서 나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 신도님들이나 인연법칙은 간단히 설명하면 사실은 이거죠. 경주 아까 저 총학생회장 동국대학교 학생회장하고 이병길 군이 얘기를 했듯이 신도님들께 너무 받기만 많이 했다. 지금까지 경주 신도님들께 뭔가 드려보자. 받았기에 드리고 싶은 거 이게 바로 인연법칙이에요. 완전히 제대로 설명되는 거죠. 그게 인연법칙입니다. 그런데 제 자신이 살아봐도 이쪽 흑색 쪽으로 내려가기가 왜 그리 좋은지 왜 그런가 하고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눈과 귀와 코와 입은 부처님 말씀에 유식학이라고 하는 경전을 보다 보니까 구조가 그렇게 됐다 이래 나왔어요. 구조가 세포 구조가 왜냐? 좋은 것만 보게 되고 좋은 소리만 듣지 똥냄새나 거름냄새는 인간들에게 덕을 주는 것이라 사실 그 똥냄새 똥 풀 때마다 일부러 하고 들이마셔보는데 정확하게 보면 그 냄새는 우리에게 도움 주는 거니까 좋은 거고 무슨 찹찹 바르는 파운데이션이니 샤넬 5니 샤넬 19니 하는 건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별거 아닌데 인간에게 도움을 안 주는 건데 그건 좋아 보인다 이 말이에요. 좋은 건 나쁘게 보고 나쁜 건 좋게 보고 참뭐 거꾸로 가요. 거꾸로 참뭐 반대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도 몰래 딱 한 예를 들어서 참선하러 갈 때 이번 가면 내가 절대 2시간 이상은 눕지 않는다. 그러다가 첫날 이틀은 하다가 3일째는 꼬꾸라져서 자고 나서 아이고 오늘은 이왕 막 텄으니까 자고 내일부터인데 또 버릇돼서 한 번 지어주면 이 육체는 세포가 요놈은 요 정도 가면은 굴한다. 술 끊는 사람 담배 끊는 사람도 요놈은 요 정도까지만 가면 반드시 굴하니까 그까지만 애매기자 하면 거기에서 한번 굴려져 버릇하면 요 속에 있는 이 유혹의 세포는 압니다. 알아. 내가 감기 걸렸다. 요 정도만 기침 나오게 하고 요 정도만 애매기는 이놈은 약 먹어준다. 절대 안 먹어주죠. 이게 한번 들어줘 버릇하면 이건 한정이 없습니다. 이 몸이라. 나는 이채의 짜라수술한 이렇게 말했다는 작품을 읽으면서 딴 이채라는 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싶고 달리 봤던 분이 있는데 뭐냐면 인간이 몸뚱이는 육신은 초월해야 되고 이겨내야 할 과정이지 이 상태로서 내려가야 할 만족해야 할 이 구조가 아니다. 이거 멋진 말입니다. 이겨내야 되고 내가 자신이 올라가는 쪽으로 이끌어가야 되도록 이 몸뚱이라는 건 되지. 그러나 올라가는 길은 제가 해보면 어렵습니다. 잠 안 잔다고 죽을 욕을 쓰고 있어도 잠이란 놈이 좀 앉아줄래? 좀 앉아줄래? 말은 안 해도 들려오는 거거든요. 잠 많은 사람이 왜 많습니까? 신경질 많이 나는 사람이 왜 신경질 많이 냅니까? 화투 치는 사람이 화투를 왜 도박을 못 끊습니까? 술 많이 먹는 사람이 술을 왜 못 끊습니까? 부인 폭력 쓰는 사람이 왜 폭력을 못 끊습니까? 오늘 한번 듣고 넘어갑시다. 인연법칙 중에 하나니까 엉뚱한 소리 하나 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전 저 자신이 지금 가장 내 상자들도 와 있지만은 참선하다가 제일 어려움이 뭐냐면은 잠입니다. 잠. 물론 이 지구상에는 듣기만 해도 부러운 불면증이라고 하는 병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 잠이 어떻게 이게 애를 먹이는지 이 하여간 잠 안 오는 분은 어쨌거나 가능한 이쪽으로 그 에너지를 보내주십시오. 잠 안 오거들란 해국수님한테 가라 해국수님한테.
잠이 왜 오는가를 저는 생각을 해봐서 내가 답이 안 나오길래 부처님 경전을 찾아봤습니다. 부처님 경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한마디라도 빼놓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79년 동안 전부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팔만대장경이라 그래요. 그건 현대과학과 호리차도 나질 않습니다. 그래 왜 잠이 많은가 했더니 물론 스님 내가 잠이 많은 건 아닙니다. 잠을 적게 자기 때문에 많이 오는 겁니다. 2시에 일어나니까 왜 이렇게 잠이 오려고 그러는 거 했더니 내 몸속에 잠세포가 있기 때문에 잠세포가 있기 때문에 잠세포가 배가 고프면은 날 밥 먹여달라는 건데 잠 자줘야만 잠을 양식으로 삼으니까 잠세포는 신경질은 신경질 내줘야만 양식이 되고 술 먹는 사람은 술을 먹어줘야 술세포가 배가 부릅니다. 술세포가 배가 불러가면 얘놈의 새끼들 어쩌고 이래 나오는 거지만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전부가 다. 그 잠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 이게. 잠이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3시간 자준다면 3시간쯤 먹으면 배가 불렀거든요. 뒷날은 3시간 10분, 뒷날은 3시간 20분. 점점 더 많은 걸 줘야 배가 차지. 조금이라도 적게 주면 이러면 난리예요. 그러나 내가 내 몸뚱이 심부름하다가 내가 이 몸뚱이 심부름 하려고 온 건 아니다. 왜냐? 이 몸뚱이라는 게 뭐냐? 인연법칙으로 지금 살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몸뚱이 생긴 원리를 알면 우주를 안다 그랬죠. 아까 조금 전에 법문 들어가기 전에 우주 전체를 알고 이 우주 생성 원리, 우주 창조의 원리를 알면 어려우니까 부처님은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생긴 원리를 알면 우주 생긴 원리를 알고 우주 생긴 원리를 알면 나를 안다. 그러니까 나로 돌아가 보자 이겁니다. 나로. 요 신의 행정은 결론이고 나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니까 부처님은 지수화풍 4개로 생겼다 그랬습니다. 지수화풍 4가지로 생겼는데 요 볼태기요 통통한 이 살은 이게 왜 생겼습니까? 밥 먹고 과일 먹어서 생겼습니다. 밥 먹고 과일 먹어서. 밥하고 과일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땅에서 나왔습니다. 땅에서. 그러니 땅에서 70년 동안 우리는 비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계약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살이. 딱 내가 계약 끝나면 흙으로 딱 죽자마자 돌아갑니다. 죽어서 썩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눈물과 콧물과 소변은 어디서 비로왔습니까? 물에서 비로왔습니다. 물에서. 이것도 계약이 딱 이루어졌습니다. 죽는 날까지 얼마만큼 물을 빌어다가 얼마만큼 피를 만들고 얼마만큼 소변을 만들고 하다가 죽으면 다시 물로 돌려보낸다. 비로왔습니다. 따뜻한 기운은 불에서 비로왔고 움직이는 기운은 바람에서 비로왔습니다. 비로운 몸뚱이를 심부름하려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참 거룩하게 울면서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다 이거죠. 울면서 태어날 땐 비로운 이 몸뚱이 남이 이 형이 하악에서 비로운 것에 의해서 살려는 게 아니라 그 비로다가 이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내 몸뚱이를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손도 올라가게 만들고 내려가게 만들고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내가 만들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정순과 어머니 난자가 만날 때 물론 이불 속에서 많이 만나지만 만날 때 내 영혼이 들어갑니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어머니가 주는 양식 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조각을 합니다. 전생에 프라이드가 강하고 상이 많은 사람은 나처럼 조그만하게 만들고 겁이 많은 사람은 눈을 크게 만들고 저기 있는 사람처럼 돈이나 좀 만질처럼 생긴 사람은 귀가 둥그스름하게 만들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조각합니다. 그 조각한 그 주인을 찾는 거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마음이라 그럽니다. 그럼 요 마음은 요 지수화풍을 빌어왔지만은 지수화풍이 주인입니다. 이제. 마음이 주인인 겁니다. 주인. 그러면 요 마음에 의해 가지고 지와 수와 화와 풍을 빌어다가 이 몸뚱이를 만들었다. 이 세계도 그렇다. 이 세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계도. 이 땅덩어리 뭐로 이루어졌습니까? 이 땅덩어리 지수화풍 4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외에 다른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 땅덩어리는 지수화풍 4가지에서 이루어졌어요. 거기에서 허공이라고 하는 걸 현대과학에서는 허공이라고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걸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를 알면 이 땅덩어리 생긴 원리를 알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태양계나 달나라나 우주는 그거는 또 다릅니다. 또 달라요. 거기는 조금 더 있다 얘기를 할 걸로 하고 그러면은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 지수화풍 4가지를 요 마음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빌어다가 만들어가지고 요 모양을 만들었는데,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돌아가는 것을 인연법칙이라고 한다. 인연법칙. 그럼 인연법칙에는 반드시, 흔히 제가 절에 있다 보면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스님, 아이고, 우리 이번에 아들이 장가를 보내야 할 텐데, 그 연행강 무슨 뭔가 하는 아가씨를 데려다 물어보니까 사주인가 오주가 전혀 안 맞아가지고, 도무지당치 안 맞아가지고 큰일 났는데 저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간단합니다. 인연 법칙을 믿어지거들란 장가 보내고, 운명의 법칙을 믿거들란 절대 보내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그게 바로 인연 법칙과 운명의 법칙인데, 자, 이제 신으로 들어갑니다. 우주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멸해가는 거며 우주는 왜 돌아가는 거며 알고 싶거들란, 즉 그게 인연 법칙에서 돌아가는데, 인연 법칙을 알고 싶거들란 신해 행증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첫째 믿어라. 무엇을 믿을 것이냐? 누가?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에 의해서 나를 움직이고 있지. 눈에 보이는 것부터 먼저 봐서 바깥부터 먼저 해놓고 안으로 돌아오려면 그건 가마득하다. 그럼 요 마음에 의해서 요 지수 화풍을 움직이고 있고 만들고 있다는 거,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허공에 의해서 이 세계는 지탱되고 있지. 이 서라벌레 식장이 요 무슨 나무나 요런 이 지붕이나 기둥 요거 가지고 지탱되는 게 아니라 허공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다. 허공 기운에 의해서. 이게 믿음이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란 내 마음에 의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영혼에 의해서 지탱이 되고 있고 말을 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게 나가버리면 죽은 것이다. 이 몸뚱이는 땅덩어리에서 빌어온 것이다. 계약에서 빌어온 것이다. 이게 믿음이 가야 된다. 그게 믿음이 갈 때만 가능합니다. 만일 그게 믿음이 간다면 운명은 얼마든지 개척됩니다. 운명은 개척돼요.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만났는데 도무지당체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한다. 옛날 어떤 사람이 하도 가난해가지고 돈 10,000원 벌어놓으면 10,000원 쓸 일 생기고 100,000원 벌면 100,000원 쓸 일 생기고, 여기도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죽도록 해가지고 100,000원 벌어놓으면 무슨 교통사고가 나든지, 암인가 수신가 걸려가지고 그만 병원에 가서 다 쓰게 되든지, 아니면 무슨 누구하고 한 주먹 해가지고 무슨 물어주든지, 꼭 100,000원 써야 또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도 그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아이고 암만 이리 벌어봐야 안 되니 죽어버리자. 까짓거 죽어버려. 떡 가서 죽어버리려고 목을 매달려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그 사람이 얼마나 이제 가난하게 살아는 거니까 무이파리를 주워다 죽을 쏘먹기를 13다발을 주워다 먹었대요. 아이고 더 해봐야 아마 빤한 거니까 죽어버리자 해서 떡 죽으려고 하니까 잠재의식에서 들려오는, 비몽사몽간에 들려오는 소리가 떨떨떨 내달구나. 자네 타고난 게 무쓰레기 20다발인데 나머지 7다발은 언제 먹으려고, 응? 벌써 죽으려고 하느냐고. 그만 그 소리를 듣고만 생각을 바뀌었어요. 아하, 내가 타고난 도구나, 내가 타고난 길이구나. 한번 그 길 멋지게 가보자. 내가 가고자 한 길이라면 남이 웃는다고 내 길이 아닌 건 아니다. 딸딸이가 갈 길, 소룻길은 자전거가 가장 왕이고, 기차는 기차길이 철도가 가장 왕이고, 각자 자기 길 간다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이다. 남이 무슨 세이블이라는 요즘 최고급 승용차를 탔든 그랜저를 탔든 나는 자전거면 족하다. 오토바이 있으면 더 좋고, 버마를 가봤더니 오토바이 있는 사람은 아주 큰 부잣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전부 부자죠. 내가 가는 길, 내가 가는 모습은 참 아름답다. 인간은 일평생 살아가는데 한 폭이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죽는 날 한 폭 멋진 그림 그리는 건 자기 길 잘 가는 그림입니다. 이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어가지고 뒷날은 쓰레기 죽을 피한 게 아니라, 에이구 나는 쓰레기 죽만 먹고 살자 해서 쓰레기 죽을 찾아다녔는데 14다발 먹기 전에 운명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자꾸 올라가는 쪽이더랍니다. 왜냐? 현재의식이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운명을 눌러버렸기 때문에. 운명은 현재의식이 과거 선천적인 잠재의식한테 눌림 당할 때 운명이고, 인연은 현재의식이 잠재의식을 눌러버리는 걸 인연법칙이라고 합니다. 인연되리 돼지에서 내버리는 건 부처님이 들으면 기절초풍을 할 겁니다. 인연대로 되지, 인연 따라 되지. 이게 조선조에 생긴 말인데, 인연 따라 되지 한 것은
한번 좋다. 오려면 얼마든지 오라.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해 나가겠다. 이 말을 인연 따라 되지. 인연 만들어 나간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 운명은. 여러분들 가정 살아가는데 운명대로 간다는 건 아까 말했듯이 흑색 쪽으로 가는 거고 개척해서 올라가는 건 백색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믿음이 될 때 내가 저 부인을 만나고 저 남편을 만난 거는 부처님 말씀에 보면은 부부가 되려면 500생 인연이 있어야 된대요. 500생. 그런데 요즘 흔히 어떤 보살님들 말 들어보면 아휴 그때 내가 연애할 때 그 총각을 만났으면 정말 잘 살 텐데 어찌 쪼다 같은 저런 사람을 만나가지고만 그런 말씀 하지 마시오. 그 사람 만났으면 벌써 죽었을 것이오. 가장 만날 사람 만나서 사는 게 이 지구상이야. 지구의 법칙이요. 왜냐? 인연 법칙에 의해서 안 만날 사람 만나게 되질 않는다. 내가 이번 무인도에서 죽을 경험을 도 좀 닦는다고 갔다가 물 없는 무인도에 가서 배는 떠나버리고 물이 없어서 거의 죽게 돼서 유서를 써놓고 내가 아는 사람을 한번 이리 그려봤는데 몇백 명 안 됩니다. 몇백 명 안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 어려웠을 때라든지 잘 됐어라도 칭찬해줘야 불과 3, 400명이고 모함을 하고 비방을 해도 3, 400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그 3, 400명에 의해서 살림당하고 있습니다. 3, 400명에 의해서 떠나는 거, 이 우주 전체를 내다보고 사는 거, 그걸 운명을 개척한다 그러고 아이고 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텐데 아이고 우리 집은 이럴 텐데 움츠러드는 걸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에 의해서 지수화풍을 빌어서 내가 만들었다는 법칙만 확실히 알면 이 우주 돌아가는 것도 결론으로 나옵니다만은 확실히 알면 운명은 얼마든지 개척됩니다. 아까 그 사람이 20다발을 먹도록 운명은 되어져 있는데 한 생각 착 달리 먹어서 올 테면 오라 운명이야 얼마든지 오라 너를 피해서 갈 게 아니라 널 받아서 해결하면서 하라. 부처님 말씀에 보면 인간이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 초월하고 이겨나가고 해결하러 이 세상에 왔지 그냥 만족된 상태에서 살아온 게 아니다. 해결해야 할 일이라면 뭐든지 오라. 뭐든지 오라고 생각할 때 운명은 흑색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갑니다. 반드시 내려갑니다. 흑색이 내려가면 백색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무엇을 일을 해야 되느냐? 마음에 의해서 이 몸뚱이가 움직여지고 있고 마음에 의해서 이 우주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마음에 의해서 여러분들 가정이 움직여지고 있고 마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남편 부부가 되고 무슨 아들 딸이 된다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이냐? 무엇에 의해서? 여기로 들어가야 되겠죠? 부처님은 이런 때 나와가지고 주로 개송이라는 걸 많이 했습니다. 나는 요즘 불교 그 신도들 보고 앞으로 이 노래 유행가가 많이 변해가가지고 지금은 바람 무슨 이런 식이 유행가지만 앞으로 유행가는 앞으로 2010년쯤 되면 2030년쯤 되면 유행가가 치심 휘명네 이런 식으로 된다면 나는 아주 그 톱 가수 그때까지 죽어버리겠지 참. 그렇게 변해갈 것이다 아마. 그렇게 변할 때가 오니까 자꾸 그 유행에 민감하지 말고 저 뒤를 내다보라. 뒤를 가정살이 하는데도 학과를 택하는데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뒤쪽을 보지 현재 쪽에서만 멈추지 말자 이러는데 무엇을 이해를 할 거냐? 요 마음이 어떠한 인연에 의해서 지와 수와 화와 풍을 데려다가 묶어놨고 그건 어떠한 기운에서 유지되고 어떠한 기운에 의해서 무너져 나가는가. 즉 여러분들 가정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각자 법당이 돼야 됩니다. 법당이. 학교는 학교가 법당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부가 되는 인연이라는 건 그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가 될 때 난 다시 태어났다. 저 사람과 어떠한 한 그림을 그려나가는데 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봐서 부처님 말씀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현재만 보이니까 무슨 일 생기면 저러한 성질상의 차이 저 도무지당체 바가지만 빡빡 끓고 하는 저런 거 술만 그저 얼큰하고 먹고 와서 주먹이나 휘두르고 하는 거 저 원인은 요 해에서 알아야 할 게 어떠한 기운에 의해서 어떠한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바로 요것에서 이걸 알아내야 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연극을 조금 했습니다.
조광조라는 역할을 맡아서 좀 해본 이제 때가 있었는데, 인생도 연극인데 연극에서 또 연극한다고 참 웃기는 일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전에 그 성직자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일제시대에 해방돼 가지고 연극이 한창 그 똥따라 똥따 하는 연극이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그때 연극이 이런 연극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군이 돼가지고 큰 만주벌판에서 그냥 그 고생하면서 부모 형제를 다 버려두고 눈 속에서 고생하던 사람들이 독립이 딱 돼서 오니까, 연극 내용이 그 막 친일파가 돼가지고 독립군 가족을 다 죽이고 막 잡았다가 그냥 막 노예를 만들고 하던 사람은 해방되자마자 큰 출세를 해가지고 그만 장관 비슷하게 돼 있는 걸로 일막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독립군 노릇하던 그 노인네가 하나가 상투를 쓰고 쫓아오더니 무대에, 너 이놈들, 코얀 놈들, 응? 이게 이 교육이냐고, 이게 연극이냐고, 이게, 응? 친일파로 해서 그 못된 짓 했으면, 응? 좀 맞아 죽고 이렇게 해야지 출세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막. 노인장 이막을 보십시오. 이막. 거의 일막입니다. 일막. 그래 큰 근이 달래놓고 앉았으니까, 이막에서는 그놈이 두드려 맞아 죽고 이제 그 독립군들이 다시 일어나니까 하는 말이, 저놈들 봐, 내가 말하니까 저렇게 달라졌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린 너무 일막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막에서. 부부간에 생기는 일도 너무 일막에서, 남편을 보는 것도 너무 일막에서, 아들, 딸을 보는 것도 너무 일막에서. 일막만 보는 건 눈이 하는 일이지, 마음은 피눈물을 흘리는 시간입니다. 이막을 보기 위해서는 이 해가 돼야 됩니다. 이막을 보기 위해서는. 이막을 보기 위해서는 이 해가 안 되고는 이막이 되지를 않아요. 이막을 못 봐요. 그러나 연극 대사를 쓴 사람은 이막을 압니다. 이막을 알아요. 연극 대사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말 들을 줄 아는 그 마음입니다. 그놈이 대사라는 게 뭡니까? 사진 찍어놓은 겁니다. 사진 찍어놓은 거. 지금 여기도 열심히 사진을 찍는데, 저런 사진 말고 저는 지금 참선하다 보면은 주로 어떤 망상이 많이 드는가 하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참선 딱 하고 앉았으면 무슨 놈의 망상이 그렇게나 많이 드는지, 여 보사님들 보고도 기도하다 보면은 텔레비전 볼 때 무슨 볼 때는 아무 망상도 안 들다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부르기 시작하면 무슨 엘칸토를 세일하는데 지금 가다가 무슨 얼마 주고 살까, 콰이안가 무슨 콰이아를 얼마 주고 살까, 무슨 걸 세일하는데 무슨 생각이 그렇게, 아이고 오늘 개 모이면서 어디로 가는데 어쩌고,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사람은 항상 생각이 돌아가기 마련인데, 가만히 있자보자. 얘기를 좀 정리를 해내야 하는 때가 됐는데, 부처님은 그 노래를 아까 요 얘기는 없는 걸로 합시다. 망상 들어오는 얘기는 좀 생략을 해야겠습니다. 시간상. 부처님은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해가 나오면은 설명을 했느냐 하면은, 모두 한번 합장을 해보십시오. 보하이제 요마이언이다. 법신창정 황무이변 한강요소 천강어리요 말리문 말리천이로구나 나모 오늘 타이에서 나무아미타불을 한번 부른 거 그거 언젠가 한번 본전 찾을 겁니다. 계속 다른 말만 하다 나무아미타불을 한번 부른 거 그거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그게. 오늘 인연 법칙에 의해서 반드시 그 덕을 볼 때가 올 겁니다. 뭘 이해해야 되느냐? 보하비지는 요망연이요 법신청정 광목입니다. 천강요소 천강어리요 말리문 말리천이다. 이 얘기만 나와가면 참 그 중중무진하고 무진중중한 부처님이 말한 삼천대천세계가 그냥 쭉 돌아가는 원리가, 참 어떻게 해서 부처님은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참 빠른 벽과 느린 벽을 허물어버렸다는 게 이렇게 대단하다는 말인가 하고 찬탄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요 마음이라고 마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모양이 없습니다. 모양이 없는데 뭔가 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모양을 만듭니다. 생각이. 그런 생각이 필름에다가, 여기다 필름이 하나 있습니다. 필름에다가 사진을 딱딱 찍습니다. 에이, 빌어먹을 건 나는 학자가 될 게 아니라만 다음 생에는 막 음악 지휘자가 돼가지고 쾅쾅쾅쾅 하는 그런 걸 한번 해봤으면 하면 그 사진이 딱 찍힙니다. 딱 찍혀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 몸뚱이는 멸하지만, 죽어버리지만 에너지는 멸합니까 안 멸합니까? 에너지는 멸하지 않습니다. 허공은 멸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경주 올 때마다 아주 기분이 좋은 거는 세계 10대 그 사적지 중에 하나 들어오는데 내가 세계 10군데밖에 없는 땅덩어리에 오는구나. 그것도 원효나 의상이나 걸어다니던 허공, 그 허공 그대로입니다. 경주 천지가 그냥 원효대사와 거룩하신 그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걸어다니던 그 허공 그대로예요. 모양 없는 허공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신라 때 그대로. 집만 변합니다. 모양 있는 것만 변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사진을 딱 찍어 놓으면은 몸뚱이는 죽어버리지만 사진 찍어 놓은 거는 에너지니까 없어지질 않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딱 들어가서 자기 사진 찍어 놓은 대로, 자기 모습 찍어 놓은 대로 내 같은 사람이 이렇게 조그만하게 조각을 딱딱딱딱딱 해가지고 눈은 요렇게 코는 요렇게 해가지고 조각을 해서 나옵니다. 그럼 자기가 일평생 읽어야 할 대사가 나옵니다. 대사가. 몇 살 때까지 어떻게 살고 몇 살까지 어떤 사람 만나서 어떤 부모 만나서 어떻게 산다. 이대로 사진 찍어 놓은 대로 가는 거를 이걸 운명이라고 합니다. 사진대로 그냥 사진대로만 가는 거를. 그러나 여기에다가 이 사진을 싹 지워두고 녹음을 지워두고 다른 사진을 찍습니다. 다른 사진을 찍는 걸 인연이라고 합니다. 인연. 자기 타고난 선천대로 가는 것을 운명이라고 그러고 여기에다가 사진을 자기 타고난 운명은 막 과감하게 지워두고 새 사진을 찍는 것을 우린 인연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즉 이 마음이 지수와 풍을 가져다가 이 몸뚱이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내가 과거에 찍어놓은 사진에 의해서, 그걸 불교에서 업력이라고 그러죠. 업력. 사진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 가고 있다. 그 사진은 언제든지 오늘 새로 찍을 수 있고 내일 새로 찍을 수 있고 깨어있으면 항상 새로 찍는다. 그 다음 행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바로 알 수 있느냐? 어떤 행동을 할 때 요 신과 해가 자기 것이 되느냐? 이게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여기 와가지고 도 닦는 얘기가 다시 이제 결부되게 되죠. 도를 닦아라. 자기 자신이 어떠한 길을 가지고 나왔으며 어떠한 사진을 가지고 나왔느냐, 그걸 알고 싶거든. 천생욕지사하거든 금생수지사하라. 내생욕지사하거들란 금생수자신이라. 전생에 내가 어떤 몸이라 알고 싶거든. 금생에 내가 어떠한 환경이 펼쳐지고 있는 걸 보고 봐라. 내 생일을 알고 싶거든.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걸 봐라. 어떻게? 그러면은 남이 간다고 그쪽만 가는 걸 부처님은 모방이라 그랬습니다. 내 적성에 어떠한 길이 가장 맞겠느냐. 나는 일평생 이 길을 가면서 계속 그림을 그려나간다. 지난번 여기 왔을 때 그 말씀 드렸죠. 인간 일평생이란 눈이 하얗게 온 들길을 걸어가는 것 같다. 삐딱삐딱 걸으면 삐딱삐딱 찍히고 반듯반듯 걸으면 반듯반듯 찍힌다. 그래서 서산대사는 눈 온 들길을 걷는 나그네여 갈팡질팡 걷지를 마라. 오늘 그대의 발자취는 뒷날 후인의 이전 표현이라. 우리가 요즘 내 법문하면서 무슨 말을 해놓고 하니까 기계가 지금 곧 발명이 되는데 그 기계는 저녁에 딱 돌아온 남편을 자는데 가슴에 딱 대면 오늘 어느 술집에 갔다 온 거, 어디 가서 한바탕 한 거 다 나오는 기계다. 부인이 어디 갔다 오면 오늘 어디 가서 고스톱 친 거, 오늘 어디 가서 바람 피운 거 그거 다 나오는 기계다. 그 기계가 곧 나올 것이다. 그 기계가 나와도 자신 있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란 지어라. 그 기계를 불교용어로는 염라대왕이 업경대라고 합니다. 그건 없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습니다. 왜냐?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러한 얘기하는 것을
10년 후에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처님은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걸 내일 볼 수 없다는 것은 지구가 지나가 버려서 시간이 과거가 되니까 못 보지. 지구 돌아가는 속도보다 더 빠른 우주선이 거꾸로 10년만 돌아오면 10년 후에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이 말을 들을 수 있다. 이것이 곧 부처님 말씀하는 업과 어떻게 안 같겠냐. 딱 맞지. 정확한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거를 자기에게 갈 수 있냐. 백지를 만들어 사진 찍지 말아버려라. 백지를 만들 때 이리로 가고 프리웨이 가고 싶은 거 가고 이리로 가고 싶은 거 뭐 마음대로 요리 가고 사진을 찍지 말아버리라. 어떻게 안 찍느냐.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증입니다. 저. 어떻게 안 찍느냐. 우리는 계속 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난 그래서 요즘 신도들 보고 자기와의 대화도 좀 하시오. 이 몸뚱이 비로운 이 몸뚱이만을 위해 가지고 산다는 건 참 이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 이 몸뚱이는 우리 배신합니다. 결국 배신해요. 내가 한 3, 4년 전에 와서 본 사람들이 통통하던 사람들도 파운데이션을 찹찹 발라주고 아이샤도우를 띄었다 붙였다 해봐야 주름살 늘 만큼 늘고 늙을 만큼 늙고 죽을 때 되면 잘 있으란 말도 없이 지가 가버려요. 어디로 갑니까? 비로 왔으니까 주인 찾아가 버립니다. 땅으로 물로 바람으로 불로 가버려요. 우리 의지할 수 있는 거는 결국 마음이라는 거지. 마음. 그 마음은 가장 잘 보존되는 게 사진을 안 찍고 백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백지 상태가 되느냐. 이것을 백지 상태만 되면 운명이야 빠이빠이입니다. 이거 운명이라는 놈은 이건 뭐 운명에 이응자도 없어집니다. 왜냐? 운명이란 여기에 찍혀진 그림인데 그림이 우리를 유혹하는 건데 그림이 없어져 버리는데 운명이라는 놈 뭐 사요나라죠. 그건 완전히. 어떻게 백지를 만드느냐? 부처님은 백지 만드는 법을 아주 멋지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참 너무 부처님 말씀을 찬탄을 많이 해주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매일 평생 부처님만 찬탄하고 가도 모자랄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안 믿었습니다. 어려서 전 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안 믿어져 가지고 핵교길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지금 종정스님한테 참선 좀 해봐라 해서 참선해보니까 뒤늦게 안 거지만 부처님 말씀은 한 종교인이 종조로서 한 말이 아니라 우주 자연 법칙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한번 접해볼 만합니다. 특히 여기는 오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내가 가르치던 제자들 중에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가가지고 한 몇 년까지는 여봉 자기 하다가 한 3, 4년만 지나가면 뭐 여보 자기도 안 하고 뭐라 한다더라 뭐 잊어버렸는데 그만 그 성장이 멈춘답니다. 성장이. 지금 가을입니다. 감이 노랗게 익었습니다. 사과가 빨갛게 익었습니다. 감이나 사과는 늙어갈수록 아름답습니다. 왜 인간만 늙어갈수록 쭈글쭈글 그래 덜 아름답습니까? 성장을 멈춰서 그렇습니다. 성장을. 대학교 졸업해서 직장 시험 볼 때까지는 뭐 알파가 어쩌고 베타가 어쩌고 오메가가 어쩌고 무슨 뭐 시계가 어쩌고 한참 하는데 그만 시험 끝나면 성장이 멈춥니다. 먹고 자고 하는 거 저 새끼도 개새끼도 돼지 새끼도 다 해요. 그럼. 먹고 자기 위해서 온 건 결코 아니죠 이게.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최소한 불교를 믿는다면 이러한 얘기를 했으면 법화경과 물리학이라는 책을 내가 오늘 하나 꺼내놓고 갈게. 법화경과 물리학 같은 걸 봐서 여보 우린 도 닦으러 왔대. 스님 말 들어보니까 이렇게 먹고 자고 하는 게 만이 아니라 도 닦는 게 뭐래? 계속 늙어 죽을 때까지 성장시키는 거래. 도 닦아 먹고 사는 거래. 그래도 도 닦는 거래. 그래서 계속 얘기를 대화를 하라니. 대화 부족이랍니다. 딱 텔레비전보다 자는 게 할 말이 없대. 이불 속에 들어가면 이불 속에 가서 종교적인 얘기를 계속 해가지고 행에 움직여가지고 자기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는 건 불교만큼 광대무변한 교리가 없습니다. 왜 책들을 너무 많이 안 봅니까? 저는 지금 참선하는 사람으로 참선하는 스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만 참선할 땐 책을 못 보게 합니다. 왜냐? 백지 상태가 못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전 전생에 무슨 학자였던가 책 보는 거 이게 하여간 어떻게 이게 못 끊는지 기회만 있으면 책을 봅니다. 지금도. 제가 무인도에서 죽어갈 때 유서를 쓴 것 중에 셋 중에 하나도 내 평생 부처님께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내 60살 때까지 모아놓은 책 가지고 아주 외따라진 섬에다 도서관 하나 만드는 게 내 원인데 어디에 책을 비닐봉지에서 파묻어 놓고 어디 있으니까 그거 어느 도서관으로 보내달라는 유서를 하나 썼었는데
책을 너무 보는 놈은 푹 익어서 봐서 탈이고 안 보는 이들은 서로 가지고 안 봐서 탈이고 요즘 불교책 참 좋은 거 많이 나옵니다. 오늘 내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법화경과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책을 보면 참 많이 수긍하는 게 나오고 봐서 서로 대화를 해가지고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작게 보면 나만 나지만은 우리 가정은 전체가 납니다. 나. 왜냐? 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한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에 모였으니까 그 전체를 나눠 봐가지고 저기에서 일어난 일은 타로 보지를 않고 나로 볼 때 저 돈은 마음으로 보는 법은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눈으로만 보면 현재만 보이는데 딱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사람은 다 좋은데 그냥 그 허영심이 좀 문제야 싶으면 딱 눈 감고 자기 자신을 한번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아, 내가 과거에 저 허영심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기운이 이 사람을 만나게 했구나. 저 기운을 그냥 내가 거부해가지고 배척하면 저 기운은 계속 따라다닐 거고, 아, 저 기운은 내가 원했던 기운이니까 오라. 받아줘 버리면 그 기운은 없어집니다. 3년 내로 없어져요.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세포를 완전히 중단해가지고 철저하게 난 하루 3시간 더 이상 안 자주면 이 안에 있는 잠세포가 아, 이 사람은 행법에 의해서 이 사람은 완전히 3시간 이상은 안 자주는 사람입니다. 포기하자. 3시간 이상의 세포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 보면 아주 신심 있는 대목이 불보살은 신경질 한 번 내려면 우리 부처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이래 나옵니다. 왜냐? 신경질 나는 기운이 싹 세포가 그냥 없어버렸어요. 어떻게 없어집니까? 신경질을요 3년만 채는 안 내면 요 몸속에 있던 신경질 세포는 죽어버립니다. 전부 다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술 중독된 사람이 한 5개월까지는 끊는답니다. 5개월 동안은 이 술세포가 안에 있는 술 중독 기운 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냥 5개월 넘으면 최고로 그냥 그 괴로워가지고 배가 고파할 때 아, 5개월 정도 참았으니 잠깐 한 잔 먹기 시작하는 그만 이놈이 아, 얘는 요런만큼만 애먹이면 또 먹어주는구나 해서 세포가 증식하는 거예요. 그 고비만 넘으면 요 속에서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는 걸 뭐라 그러니까 세포가 죽어버리는 걸 백지로 간다는 겁니다. 백지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걸 백지로 간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흔히 화두한다 그러고 참선한다 그러죠. 화두나 참선은 스님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하는 겁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과 싸움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는 겁니다. 오늘 대충 아웃라인을 얘기해서 나가느라고 조금 상당히 피상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아, 뭔가 저기 저런 세계가 있구나 하고 들어주셨으면 더 고맙겠습니다. 그럼 증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을 이겨내가지고 세포를 죽인 것을 백지로 하는데 백지로 된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증이라 그럽니다. 자, 결론 좀 잘 들어주십시오. 5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체면 없이 여기 계란이 하나 있습니다. 계란. 여기 보입니까? 여기 달기 한 마리 있습니다. 달기. 요렇게 생긴다. 내가 잘 그리면 잘 그리는데 저 너무 빨리 그리느라고 형편없이 졸아가지고 끄떡끄떡 하는구만. 여기 계란이라는 세계가 하나 있고 달기라는 세계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제 고아들을 며칠 키우고 있는데 고아들한테 그림 그려준다고 내 실력껏 하면 잘 그립니다. 저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저 달기 한 마리가 있고 달기 아니라 무슨 뭐 이상하게 생겼는데 요 계란이 하나 있습니다. 요 계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계란 안에 있는 생명은 이 계란 바깥에서 일어나는 세계는 전혀 모릅니다. 누가 계란 바깥에 있는 얘기를 하면 저 자식 이렇게 된 놈이라 그래요. 이렇게. 좀 미친 놈이라고 그래요. 계란 바깥의 얘기를 일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나 인연 법칙에 의해서 어미달기 계란을 품습니다. 계란을 품습니다. 21일 동안 품습니다. 그러면은 계란이라고 하는 건 우리 중생세계고 사진을 찍혀가지고 운명대로 가는 거고 요 달기라고 하는 부처라고 해서 인연법을 아는 겁니다. 달은 부처고 계란은 우리 중생입니다. 부처라고 하는 우리 마음이 지수화풍을 끌어들인 이 마음이 요 지수화풍으로 된 요 사진을 딱 해가지고 백지로 돌아가도록 아무것도 못하도록 체온을 보냅니다. 부처라고 하는 체온을. 백지 상태로 21일 동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란은 깨집니다.
깨지면 깨어지는 찰나 저거는 산이다, 이것은 연단이다, 이거는 뭐 바닥이다, 요건 꽃이다 가르쳐줘서 합니까? 그냥 합니다. 그냥 봅니다. 이렇게 보아라 하지 않더라도 그냥 노랗게 그냥 압니다. 계란이 깨진 상태를 백지 상태라 그러고 백색 100%라 그러고 이걸 부처가 됐다 그럽니다. 이걸 우린 증이라 그러죠. 증할 때 100% 백색은 안 되는데더라도 여러분들 가정살이 해나갈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백지는 안 되더라도 백색 60% 내지 65% 정도는 목적을 하고 살아가야 그래도 어머니 뱃속에서 울면서 태어나는 보람이 있지 않느냐. 편안한 쪽으로 가려면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히히히 하고 웃으면서 나왔을 거예요. 전체 울면서 태어나는데 울자는 볼테기 칩니다. 우리 조상들은 정말 훌륭했어요. 우는 연습부터 먼저 알아요. 편안한 것부터 찾는 것보다 울물 긍정해서 울물 부정하고 나서야 참 긍정이지 웃음이지, 웃음부터 먼저 웃음은 웃음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계란이 이 닭이 되면 그냥 천지를 다 보는데 닭이 되려면 깨어지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살이 해나가는데 65%라는 백색을 올리려면 우리 몸속에 유혹이라고 하는 세포를 깨뜨리는 아픔을 동반해야 된다. 남편이 도저히 성질상으로 안 맞아도 그걸 맞춰나가고 받아들이는 아픔, 그 받아들이는 것이 계란 깨지는 역할입니다.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에 이게 적응이 될 때 불교란 과연 대단하구나. 내가 이만큼 성장해질 줄 누가 알았느냐. 이렇게까지 65% 이상 70%로 성장할 수 있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는 올라가는 길은 어렵다. 그러나 거기에는 뿌듯한 보람이다. 내려가는 길은 쉽다. 그러나 그는 한 맺힌 후회가 따른다. 내려가는 길은 육체가 하는 길이요, 올라가는 길은 내 마음 주인이 하는 길이다. 그래서 요 증의 세계를 부처님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백만대중을 모아놓고 연꽃 한 송이를 쫙 들어보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49년 동안 말했지만은 결국 요 증의 세계, 이 깨지는 세계는 연꽃 한 송이 떡 들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입을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죠. 말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오늘 여기 온 분들이 말로 설명 안 되는 우주의 진리가 있구나. 그것만 믿어도 상당합니다. 말로 하는 거 이거 참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 전에 여기 왔을 때 한번 말씀드렸죠. 저 버마에 가가지고 버마 저 텔레비전에 데모하는 거 봤어요? 보셨죠? 그거 저 잘 보셨으면 알 겁니다. 남자들도 전부 치마 입습니다. 버마는 워낙 더운 나라라서 치마 입었는데 잘 보셨어요? 팬티 안 입습니다. 남자들이 잘 보면 미천 다 보입니다. 그 남자들도 치마를 입기 때문에 워낙 더운 나라라서 그래야 바람이 불알 밑으로 술술 올라와야 이제 이 땀띠도 안 나고 살만하기 때문에 이제 치마만 입는데 우리 변소가 잘 없어요. 아무데나 가서 남자들이 이리 앉으면 오줌 싸는 겁니다. 나는 이 바지를 입고 한국 스님 복장은 이런 거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화장실을 찾는데 버마 랭군이라고 하는 그 역에 가가지고 플리스 텔미더에 토더라 바터리 화장실 어디요? 못 알아들어. What is the WC? 무슨 워터 클로짓 무슨 내 아는 영어 실력은 다 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막. 오줌은 나올라 그러는데 그만 내가 거기 구경 갔는지 그놈들이 외국 중 하나 구경하는 건지 몰려들어서 화하니 오줌은 나올라 그러고 할 수 없이 바지를 내려서 쉬가 어디냐 말이다. 쉬 하니까 저기라고. 우리 마음에서 표현하는 것은 어디든지 다 통합니다. 그 마음에서 하는 대화를 부처님은 진언이라 그랬어요. 진언. 정구업 진언. 수리수리 마하수리. 장난처럼 수리수리 마하수리 하는데 그 사람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건 우주 대자인이 음파를 완전히 파악한 사람이 수리수리 마하수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진언을 넘어선 것이 연꽃을 들어올린 겁니다. 오늘 가장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중요한 부분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입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은 연꽃을 들어올렸다. 우리 가정의 비밀을 부처님은 연꽃 한 송이를 들어올렸다. 가장 간절한 가르침이다. 이것이 결론이라 하겠습니다. 인연법칙과 운명의 논리를 가지고 얼마만큼 말씀을 드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끝까지
저는 조는 사람 있으면 졸지 말라고 하는데 안 졸고 들어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문 드는 동안 잠세포가 좀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다음에 인연이 닿았을 때 인연이라는 것과 운명에 대해서 많은 진보가 있는 여러분들과 같이 다시 한번 얼굴을 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합장해 주십시오. 이 모임이 나기 전에 그 누가 이 모임이며 이 모임이 태어난 후 그 누가 참나로냐 태어나 잠깐 동안 나라고 이름 터니 눈 감고 죽고 나서 나라든 자 어딜 갔나 모임이 답을 성불하십시오. 네, 다시 한번 우리 혁 선생님께 뜨거운 박수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중요한 본문을 들을 수 있는 모든 분들의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본문을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곳에 다시 온 것은 딴 부분들이 아니라 현재 지금까지 스님 녹음들을 여러 가지 했었고 그리고 오늘은 좀더